우리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잖아요. 가뒀다가 3일 만에 부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제 18절이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말 사흘 만에 가둬놓고 3일 만에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어? 정말 아니야? 어떠한 추궁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진술을 먼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무리해 보이는 요구가 마음의 상처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 앞에 약간 이상해 보이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 어떠한 목적이라고요?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요셉의 행동이었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 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본문을 함께 보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갑니다. 형들이요. 한 명이 남죠. 그게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자, 시므온이 왜 남았을까? 지금 요셉이 찍었거든요, 시므온을. 예전에 세겜 사건에서 시므온이 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마 그 요셉을 팔 때 뭔가 조금 더 주동적이지 아니었나라고 유추만 할 뿐입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요셉이 시므온만 남기고 형들을 보내죠. 한 명을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명을 보내면 가져갈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제한되어 있죠. 9명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식량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이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딱 풀었는데 거기 뭐가 나옵니까? 돈이 자루 아귀에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주고 사왔는데 돈이 다시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이 돈이 횡재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이름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곳에 총리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탐꾼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단순히 나에게 횡재다,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한번 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투명하게 갔습니다. 돈 주고 사오려고 간 거예요. 정말 진실했습니다, 형들이요. 그런데 정탐꾼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3일 동안 가두고, 그리고 한 명을 볼보로 잡고 또 동생 데려오라고 그러고 진실을 밝혀보라고 그러고. 자, 이 상황에서의 이 자루에 있는 돈자루, 자루에 있는 돈자루? 아니죠. 그냥 돈자루. 돈자루는 이들에게 기회도 아니고 횡재도 아닙니다. 뭘까요? 혹 요셉이 다시 넣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럼 뭘까요? 도둑놈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딱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35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 두려워한다, 지금 멘붕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5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뭐해?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돈뭉치를 보고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애굽의 총리로부터. 이제 매사에 조심합니다. 그렇죠? 매사에 조심하고 오히려 이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 돈뭉치가.
근데 요셉은 어떠냐면 돈뭉치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그거 너희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시므온도 없어졌고 지금 딱 오늘 현재 상황이죠. 미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아픔들이 야곱을 확 감싸고 있어요. 요셉은 과거죠. 그리고 지금 시므온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야곱은요,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죠. 능수능란하게 위기를 돌파했던 자였어요. 근데 오히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죠. 바꿔 가시죠. 그리고 세겜 땅에 이르렀지만 어정쩡한 스탠스로 거기에 머물러 있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죠. 고난이라고 하면 정말 이 경험치로 따지면 이 야곱만큼 경험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시므온과 이 앞으로 베냐민을 향한 과거와 현재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하여 이 마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아무리 경험해도 단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난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이야기 나눴는데 피스메이커 하는데 피스메이커 하면 피스메이커를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면 분노라는 감정이 안 생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정답은 뭡니까? 생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생긴다고요. 근데 왜 하냐? 생기는 분노의 감정을 빨리 캐치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분노 상태구나. 그럼 내가 어제 이제 배운 대로 하면 인격적 요소와 실질적 요소를 지금 분리해 봐야 되겠구나. 그걸 구분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나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 이 마찬가지 두려움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형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뭐죠? 돈뭉치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왜?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을 알거든, 잘. 이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이 돈뭉치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야곱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마치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 요셉이 딱 떠오르고 베냐민도 지금 그런 거, 지금 시므온도 이렇고 베냐민도 그렇습니다. 지금 두 당사자가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이 지금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요 애굽의 총리가 했던 일 때문에 돈뭉치에 벌벌 떨고요. 과거에 요셉을 잃었던 사건 때문에 지금 시므온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 베냐민의 사건까지 미리 소환해 가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하고 멘붕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피스메이커도 얘기했지만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신앙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임해요. 똑같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협박해 보십시오. 갑자기 오늘 함춘환 성에서는 제가 얘기 있는데 오늘 본문과 무관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춘환 선교사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선교사고 신앙인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고 우리가 대화할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 사실 나는 이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럴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건 똑같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야곱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야곱이 정말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직면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의 중요한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나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28절이에요. 28절인데
형제들이 먼저 감지를 하죠. 이 돈 뭉치 때문에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서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애굽의 총리 그 인간이 넣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 우리 형제들, 야, 너네 다시 모여봐. 너희 중에 누가 다시 돈 뭉치 든 사람 누구야?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적 사건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미련하게 돈 뭉치를 다시 넣었다가는 그놈은 정말 미련한 놈이고, 요셉이 넣었다가는 정말 이것은 우리를 완전 도둑놈으로 몰아갈 판이니까. 그런데 그 벌벌 떨었다,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고 이르되 이들의 진술 속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거는 분명히 요셉이 했을 겁니다. 사람 시켜서. 아니면 요셉, 그 야곱의 형제들이 했거나. 근데 둘 중에 뻔한 하나, 뭐 자연스럽게 돈에 발이 달려가지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형제들이 어디 관점에서 봅니까? 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나님에게 탓한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물론 약간 원망조가 약간 들어있긴 합니다만, 결국 원망조보다 더 강한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결국 지금 이 돈뭉치라는 현상 뒤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지금 그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그 피스메이커 할 때 계속 무슨 훈련을 했냐면,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실질적 요소와 인격적 요소를 자꾸 분리시키는 것을 연습했단 말이에요. 갈등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은 협상하지 아니하고 옳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다 보니까, 옳지 않은 방식이 오히려 그 인격적 요소가 우리를 막 오히려 더 갈등으로 더 몰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입장이 다르다면 협상을 통해서 어느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면서 그것들을 주장하는 방식이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요소가 망가지니까 실제적인 요소까지 다 망가져 버려요. 자, 지금 그래서 그 훈련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 나가자는 건데, 지금 뭡니까? 누군가의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너무나 나이브하게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의 지금 진술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것이 원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질문이 끊임없는 두려움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은 괜찮았어. 그렇죠. 그 사람만 그렇게 안 했으면 괜찮았겠죠. 내 아들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가족이 나를 이렇게만 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제일 좋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고백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저는요, 이 질문이 누구에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냐면 가장 궁극적인 요셉에게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셉이 사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에게 팔리게 하셨나? 왜 나를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하셨나? 근데 끊임없는 질문 앞에 요셉은 어렵사리 해답을 하나 얻습니다. 뭘까요?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형들이 보냈잖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했잖아. 너무 대상자가 많아.
때로는 형들이 대상자였고,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가 대상자였고, 때로는 내 아들이 대상자고, 때로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대상자고, 수많은 대상자들을 대면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지금 요셉은 딱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요. 그리고 나중에 50장 20절에 보면 뭐랍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형들의 주어는 싹 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자가 어느 시점에 가서 누릴 그 은혜의 어떤 구속사적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아팠는데, 낫고 어려웠는데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구속사의 성취 과정이기에 수많은 주어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넣냐? 그놈이 안 그랬으면, 내가 좀만 잘했으면, 이라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앞에 서지만, 이제는 이 모든 사건의 유일한 주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 거라는 진지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해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매번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그게 다 우리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냐? 맞아요, 우리 잘못인데 결국 하나님의 여전히 주권 아래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끝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사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정말 귀한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양한 대상들, 다양한 주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오직 모든 사건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해답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또 하죠. 29절부터 34절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낭비거든요. 어떤 면에서 낭비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 고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5절의 내용이 딱 정리가 되는데, 고한 내용을 앞에 다 진술된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근데 학자들이 어디에서 방점을 딱 찍냐면 35절과 36절에 방점을 찍어요.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것들로 인한 야곱의 이 상실감,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극대화되는 거죠. 왜? 이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이러면 그냥 지나갈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읽었는데 앞에 야곱의 두려움이죠. 나를 해롭게 합니다. 과거에 딱 붙잡혀 있고 지금 현재 시므온과 앞으로 베냐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돈 뭉치 때문에 그 야곱, 요셉의 형제들 지금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기 쉽죠. 왜 그놈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왜 나는 실수해가지고 라고 수많은 주어들로 자꾸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 주어를 바꿔요. 이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뭐도 합니까? 회개도 나오는 것이고 돌이킴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형제들이 어제 회개하는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러한 은혜가, 구속사적인 은혜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